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에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대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많은 순간들이 떠오르지만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저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 예배를 아버지 받아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으로 주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을 심부가 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하옵는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하지 말고 기도드려 하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라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이어서 찬양 드릴 곡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곡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Goodness of God. 우리 마침 지난번에 이동기 전사님 와서 간증하실 때 본인이 힘든 시간들 거쳤을 때 이러이런 찬송들로 정말 하나님 지켜 버텨나갔다, 그런 곡인데 여러분 이제 잘 모르시니까 무슨 곡인가 했겠지만 그 중에 한 곡이 이 곡이고요. 또 한 곡이 우리 여러 차례 우리 또 코로나 때 불렀던 Waymaker, 길을 만드시죠, 그 곡입니다.
네, 이 곡을 이제 저도 참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부르기 어렵습니다. 가사가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메인 포인트는 우리가 계속 반복할 이 부분입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영어로는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보호하겠다,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사랑하겠다 하는 모든 약속을 내 인생 동안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faithful 하셨습니다.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호흡을 다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앞뒤로 내용들 좀 이렇게 처음 배우시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들 있어도 이 내용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 여러 차례 매주 앞으로 여러 차례 부르면서 이 찬송이 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신다는 생각으로 또 따라해 보면서 이 찬송 제가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영어 가사도 썼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다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 한 번 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사랑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서 이런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녹아져서 우리 고백으로 되어지는 그런 시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또 그래서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행복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행복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행복이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사를 잘 담은 행복이란 찬송 마지막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오늘도 이런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저희 모교의 친구입니다. 한 40년, 50년 친구인가요? 미국에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해서 저희 예배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서실 때 누군지 환영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인사시키려더니 이제 못 왔죠. 또 어디 갔어요? 지웅이 또 어디 갔어요? 잠깐 나갔어요? 참 인사시키기 되게 힘드네요. 예수님 영접했다고 좀 들어오면 인사하도록 하죠. 주보를 보면서 우리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단촐하네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소식입니다. 저희들 우리 청소년부는 8월 17일 토요일 날 여름 행사하고요. 또 조일랜드는 8월 24일, 25일 양일간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재미있는 순서도 하고 밤에 하루 자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 우리 서현숙 집사님 미국에 계시는 서현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현재 수술을 마쳤는데 이 수술은 암 수술이 아닌 거 말씀드렸죠. 암 때문에 소장이 막힌 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일종의 바이패스 수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런 용어가 있는지 처음 들었습니다. 위공장 연결술. 아마 이제 소장의 그 부분을 공장이라 부르나 봅니다. 위와 공장을 연결해서 막힌 부분은 절제해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1달러 고비를 한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아마 진단하면서 또 치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네팔 선교, 그 다음에 나라와 북한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유난히 무더위가 지루한 여름입니다.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가운데 놓인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절망할 때는 희망의 길을 찾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가득함에도 저희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도 용기를 내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하지 말아야 할 염려와 해야 할 염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의지한 삶을 살려다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막연한 기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가 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하지 않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라는 의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믿지 않는 성도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체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나라 경제 상황이 어둡고 국민들의 삶도 매우 어려운 때이지만 교회의 재정 운영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토요일에 있을 제이드리머와 8월 24일, 25일 조일랜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즐겁고 안전한 행사로 진행되어 어린이들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와 힘든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방광 진단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신 서현숙 어머니의 치유와 그 가족들의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로 불안해져가는 세계 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항상 유지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네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는 네팔의 종교적 박해 속에서 시티미션 교회를 인도하며 베델하우스를 운영하는 라진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기를 받기 원합니다. 도다니의 순이따 자매를 축복하시며 목자가 되기 위해 헌신한 비카스 형제가 네팔이 필요한 목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당 건다기 실부 편시도 주님의 손길이 항상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약속으로 또 약속을 신실하게 이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다 앞서 주님께 이 물질을 드리오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기쁘게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지고 하나님 나라 열매를 볼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좀 주세요. 같이 세 가지 본문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본문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시편 118편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히브리서 3장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시간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후회와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미래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대해 염려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이 현재의 시간, 이 오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뜻 그리고 시간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중이죠. 우리가 이제 뭐 너무 쉽게 합니다. 과거 혹은 미래 살 수 없는 거죠.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시간, 즉 나한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현재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현재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현재를 사용하셔서 이 과거를 다 구속하시고 또 이 현재를 사용하셔서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 미래를 뭘 약속하신다 했죠? 해피엔딩 약속하신다 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 표현대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들어봤지만 굉장히 묘한 말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야야 수도 아껴, 물 아껴, 전기 아껴 뭐 이렇게 해서 뭐를 좀 아끼라는, 낭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가. 그래서 한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주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그리스어 원래 단어를 보면은 그런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라 뭐 그런 뜻보다는 구속하라, 구원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지난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과거를 구속하신 하나님 하면서 생각해봤지 않습니까? 뭔가 망가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구속하고 그것을 회복하고 그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했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예수님 빚값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 이렇게 쓰는 것이죠. 즉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해서 세월을 아껴라. 그러니까 너 기회 놓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는 건 아닙니다. 도움이 됩니다만 성경에서 하는 말은 세월을 구속해라. 뭔가 네가 생각하고는 시간에 대한 잘못된 개념,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의미를 그냥 그렇게 흘려가지 말고 올바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 개념, 시간의 의미를 붙잡고 그것을 회복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리스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씀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이제 오늘이 2024년 8월 11일 이 다음에 이건 크로노스적 시간 개념인 거죠. 시계, 달력, 스케줄, 또 우리가 기다리는 월급날, 뭐 이런 거, 휴가일, 뭐 이런 거 전부 다 크로노스적 개념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탁탁탁 뭐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크로노스는 효율성, 또 생산성, 시간을 엄수하고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누구나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또 이 크로노스 입장에서 누구나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게 전부 다 크로노스적 개념의 시간, 세월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크로노스 개념과 또 다른 거는 이제 카이로스 개념이죠. 카이로스는 뭔가 이제 뭐 중요한 의미,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나한테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질적으로 너무 퀄리티 타임이 되었다. 라든지 내가 굉장히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할 때 그건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뭔가 깨닫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릎 꿇은 시간. 하나님은 온전히 오늘 찬송할 때 신실하신 나의 주님 하면서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 내 라이프에, 내 인생에서 정말 페이트하게 신실하게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와 다르게 각자가 다 다르게 여겨지는 것이고 각자가 다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쭉 크로노스적으로는 누구나 다 같이 흐르지만 카이로스는 내가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크로노스적으로 흘려보낼 수도 있고 카이로스적으로 내가 붙들고 뭔가 거기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서 시간을 붙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제 매주 1년에 52차례 이렇게 드리는데 아마 이제 어떤 분들은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예배를 주일을 지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뭐 당연한 거, 뭐 좋지 가기도 하고 어떤 애가 주일날 뭐 맡은 것도 있으니까 와서 여러분 각자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소모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겁니다. 집에서 교회 가까운 분들은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고요. 멀리는 우리 뭐 김하영 때 평택에서 오시고 저쪽에도 김포에서 오시고 뭐 오시면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또 뭐 식사 교제하고 뭐 하고 하는데 시간이 각자만 나름대로 누군 2시간, 누군 5시간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난 뭐 주일날 5시간, 한 3시간 내가 드려 시간을 걷다 내가 뭐 쓴다라고 할 때 그냥 그게 크로노스적 의미로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아까워. 그래서 가까운 데로 가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다 전부 다 크로노스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쓰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시간을 구속해서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고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카이로스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배우려고 애쓰고 내가 좀 느껴보려고 애써서 내 마음에 찬양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라도 맞습니다. 내가 고백하며 주님께 진심을 다해서 진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같이 화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 진지하게 듣고 그런 모든 시간을 통해서 덩금을 정성껏 주님께 바치고 드리는 동에서 나의 신앙을 표현하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 시간을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내가 삼을 때 그게 카이로스적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이날은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구별된 카이로스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오신 분, 오시기를 저는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날에 이 카이로스적 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식하자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3장 말씀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것도 그냥 뭐 어저께는 말씀 안 하셨나? 뭐 내일은 안 하실 건가?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카이로스적으로 듣고 그때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과 같이 말고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께 나오는 카이로스적인 입장에서 대하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내 인생에서 참 중요한 날로 가치 있는 시간으로 계속 시간을 대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삶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카이로스를 제가 이제 신앙적인 예를 들었지만 꼭 예배드리고만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족과 정말 좋은 시간들, 정말 뭐 자연을 만끽해서 정말 경이로움을 내가 경험했다든지 이런 모든 것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뭐 더 이상이라는 건 좀 애매하지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좀 예전 같지 않게 좀 몸이 굳었어. 야, 흐르는 세월에 나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 그래서 결국 이 카이로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해서 내가 42, 50, 60, 70, 80 되면 그냥 서글프다. 늙어가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완전히 이건 크로노스적으로 생각합니다. 크로노스적으로. 우리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비록 우리가 크로노스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하고 내 삶이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되고 하는 계기를 계속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시고 그런 걸 제공하시는데 그것을 찾아 나가는 그 삶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현재 오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제 오늘 두 가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그 방식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말할 거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의 일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다. 오늘의 일상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이 무슨 뜻입니까? 날일자에다가 항상 상자예요. 뜻이 뭐예요? 똑같다 이거예요. 맨날 똑같다 이거죠. 우리 삶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와 주인공들 멋진 삶을 산다.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뭐 귀찮은데 일어나서 뭐 씻고 출근하거나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면 또 뭐 그 뻔한 일이죠. 뭐 또 새로운 프로젝트 왔어.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 가끔 있는데 프로젝트 받으면 또 3개월, 6개월 똑같은 일 하고 그냥 거의 똑같아요. 일상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너무나 매일매일이 지루하다. 이게 의미 없다. 나 이 일상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뭐 특별한 이벤트도 기획하기도 하고, 뭐 생일이라든지, 뭐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야, 해외여행 한번 가자. 좋은 데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 1년에 그런 거 몇 번이에요? 뭐 손꼽죠. 맨날 그런 특별 이벤트가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뭐 이상한 사람보다 부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냥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어떻게든 뻔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루하다. 내 인생 정말 의미도 없다. 아니면은 기껏 내가 살아가는 현재는 지금 내가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미래에 뭐 좀 잘 나갈 것이고 안정될 그 미래를 위해서 그냥 거쳐야 되는 디딤돌 정도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뻔한 일들이 똑같이 돌아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은 이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이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상, 매일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기회를 주시는 그런 아주 귀중한 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책에서 뭐 책의 내용 그대로 딴 것도 있고 그 주제만 땄고 제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설교를 하는 중인데요. 그 책에서도 좀 제시를 했는데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좀 오래된 영화 93년도작 Groundhog Day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Groundhog Day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칩 비슷한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는 2월 2일에 Groundhog이라는 지금 뭐 모르모트 땅두더지 뭐 설치류 뭐 그런 커다란 모르모트 같은 것이 얘가 이제 겨울잠을 자다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겨울이 뭐 금방 끝날 거라든지 아니면 겨울이 좀 이런 거를 이제 좀 예측하는 일종의 이제 봄맞이 행사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Groundhog Day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게 이상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기독교 절기하고 연결돼서 성촉절 성스러운 예수님 태어나신 지 40일 돼서 불을 밝힌다 해서 성촉절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의미 2월 2일 날 겨울을 맞이하는 행사인 Groundhog Day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아마 미국에서는 그 펜실베니아의 어떤 그 펑추니아라는 도시에서 시골 마을 그런서 하나 봐요. 근데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기상캐스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뭐 유능한 기상캐스터인데 성질이 좀 못됐어요. 매사 불만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빌 머레이 배우 아시는 분, 그분이 이제 고스트버스터 나온 그분이 이제 그 역할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라운드호크 데이가 오니까 2월 1일 그 펜실베니아 펑추니아 거기 가서
이제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라운드워크가 됐습니다. 또 뭐 그러면서 이제 기상캐스터니까 그런 걸 이제 취재로 가라고 이제 되는 거죠. 시골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 PD하고 이제 뭐 기사랑 이제 3-4명의 팀을 짜서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성격이 맨날 불만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도시에서 잘 나가고 이런 걸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런 게 왔습니다. 하고선 이제 끝내고 집을 이제 도시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예보에 없던 폭설이 내려서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펑추니아라는 그 시골 도시로 다시 돌아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이제 하루를 더 묵게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 저희가 6시에 알람을 했는데 라디오 알람이 59분에 딱 6시 되니까 뭐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막 이제 그 멘트가 나오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저께 멘트하고 똑같은 멘트예요. 2월 2일 그라운드워크가 됐습니다. 이거 어저께 멘트였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다 방송 다 했는데 또 2월 2일 멘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길거리 나와보니까 어저께 내가 경험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만난 사람 똑같고 자기가 당한 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밤에 되니까 또 폭설해서 못 갔으니까 또 자니까 또 2월 1일.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2월 1일. 2월 1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뭐 타임 루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좌절한 거예요. 이 지루한 시골 도시에 내가 이 지루한 사람들과 함께 지루한 나날을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될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 매일매일이 지옥 같은 그런 삶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야? 매일이 반복되는 거야? 매일 새날이 되는 거네? 그러면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그 못된 짓들 한번 해보자. 그래도 그 다음날 되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못된 짓을 하게 됩니다. 남의 그 은행 그 직원들이 돈가방 이렇게 이송하는 것도 몰래 훔치기도 하고 안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행동을 어저께 다 봤거든요. 하나, 둘, 셋 해서 여기는 딱 들고 가기도 하고 뭐 온갖 사고를 저지르기도 하고 경찰차 뺑소니 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잡혀요. 잡혀도 소용이 없어요. 구치소 갔는데 6시 눈 딱 뜨면 2월 2일이에요. 또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하다가 나쁜 짓도 하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눈길이 자기랑 같이 온 젊은 여자 PD 리따라는 PD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앤디 맥도웰이라는 여자가 이제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좀 유혹하기로 이제 마음 먹었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여자가 좋아하는 걸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화를 해서 당신이 뭘 좋아하냐. 이 여자가 이제 대학교 때 고전 프렌치 시를 공부했다는 거예요. 처음엔 모르죠. 근데 몰랐다는 걸 알고 그 다음날 시도해서 나도 그 프렌치 시를 좋아한다. 그럼 여자가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고 관심을 호감을 사고 해서 사랑에 빠지는가 했는데 이게 진심이 아니라 장난이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번번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산통이 깨지고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실망이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지겨운 삶 내가 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살을 하자. 자살도 또 여러 방법이 있어요. 뭐 트럭을 타고 절벽에 떨어져도 뻥 터져 죽었는데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또 침대 위에. 그 다음에 시계탑 올라서 뛰어내렸는데도 그 다음날 눈 떠보면 또 그 2월 2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쭉 며칠인지 나날을 지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을 바꿔먹기로 결심했어요.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좀 그러지 말고 내가 늘 좀 배우고 싶었던 거 해보자.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피아노 레슨 해옵니다.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어저께 잘못한 거 그 다음날 또 하면 되니까 뭐 일치월장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으로 아이스 카빙이라고 그러죠. 그 조각에서 내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이죠. 자기가 좋아하고 합니다. 또 이제 기왕 내가 마음 고쳐먹고 살기로 했으니까 이 동네 하루에 일어날 모든 사건 사고들을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막 맞춰가면 어떤 애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수십 번 수백 번 봤어요. 근데 그날은 가서 딱 잡아주고 살려주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식당에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먹고 이제 고기 덩어리가 목에 걸려서 칵 대고 있는 거 그 하임리히법이라고 하죠. 뒤에서 명치작 팍 하면서 나오는 그걸로 살려주고 뭐 이제 막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노숙자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막 해서 이 사람이 점점
어느덧 내가 너무나 값지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서 자기 개발을 막 하고 남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제 그 그라운드 호크데이 아마 저녁에 그 동네 타운에서 파티가 있나 봐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에 참석한 그 주인공을 보고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가 소위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당신이 그 사람 아니냐, 우리 애를 살려줬던 사람 아니냐, 당신이 그때 우리 남편을 살려줬는데 내가 고맙다고 말할 찬스가 없었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 모습을 리따라는 그 PD가 보게 되면서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래서 마음을 열고 둘이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드디어 그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2월 3일이 되었더라 라는 그런 영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이 블랙홀이라서 사랑에 빠지는 거 초점을 뒀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를,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생각할 점을 주는 영화 같아요. 우리가 무한 반복하는 것 같은 일상. 뭐 직장인들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학생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잠깐 방학이 있지만 또 계약 되면 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직장 생활 더 그래요. 다 뭐 가정주부 맨날 삼시세끼 어떻게 준비해야 돼? 또 때 되고 왔네. 뭐 이런 거에서 반복돼서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뭐 맨날 반복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매일매일의 현재 일상이 마음만 바꿔먹으면 그 주인공 필처럼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소중한 기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또 오늘을 주시고 또 오늘을 주시고 또 오늘을 주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먹어서 먹다 보면, 그래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남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나 자신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죠. 지루한 일상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고, 지루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나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나중을 위해서 내가 그냥 버려지는 카드야. 그게 절대로 아니라 이 매일의 일상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어쩌면 의미 없고 지루한 하루하루 같은 그 날이 소중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날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일 해나갈 때,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아 나갈 때 그것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는 그런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 이것입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화 그라운드 호크데이, 이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계기가, 반전의 계기가 뭐냐면 그 필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생각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삶, 무한 2월 2일이 무한 반복되는 지루하고 의미 없고 짜증나고 하는 이런 삶 같은 삶이었는데 그 일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그 자기한테 주는 삶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래서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 그 다음 남을 도와주는 거, 이런 거 하기로 결심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마음을 바꿔먹은 그런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로 하는 것, 그것을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것을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자기 긍정, 타인 긍정,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요맘때 제가 뿌리 깊은 인생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쭉 전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김재환 교수의 그 강의를 제가 참고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 나누는데 그것을 조금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자기 긍정이라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똑같은 게 반복되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싶습니다. 왜 내 인생이 맨날 이 모양이 이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싶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부정, 자기도 부정, 자기 삶도 부정, 다른 사람도 부정 하다 보면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뻔한 거죠. 그러지 말고 자기 자신에서 긍정. 자기의 뭐 부족한 거 있어도 모자란 거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내 인생이다.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좀 불만이 있어도 그 사람 그대로 이유가 있겠지. 받아들이고 자기 긍정, 타인 긍정할 때 우리 삶이 이렇게 그 영화 주인공처럼 변화되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하는지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때 제가 6가지 말씀드렸죠.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것입니다. 나를 용서하고. 우리가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망친 게 많아서, 나 바보 같은 놈. 내가 내 인생을 망쳐버렸어. 이런 거 하지 말고, 나 자신 용서하고, 나를 연민으로 대하고, 우리 다 그냥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 우리 살아가는 것 자체만 해도 대단하게 힘든 겁니다. 옛날이 좋았어. 어떻게 보면 옛날이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걱정거리가 덜 했어요. 지금은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을 우리가 다 살아내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자 이거죠. 연민으로 대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용 몇 번이나 강조해 말씀드렸죠. 하지 말아야 될 것. 저항하지 말라. 왜 나쁜 거 이게만 나한테 왔어. 이거 저항하지 말고 내가 막 바라는 거 집착하지 말고 대신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거 있지만 그거는 그냥 선호하는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이라고 했죠. 그런 면에서 수용하고 감사하고 내 주변의 모든 것을 존중하고 왜 나를 그렇게 긍정으로 대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와 연민과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나 자신도 그렇게 대하자. 이런 말씀 쭉 드렸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용서합시다. 잘못한 거 있지만 꼭 꽁하게 묻고 언젠가 복수할 거다 생각하지 맙시다. 손해자고 몇 번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연민으로 대합시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 가지 연약하고 좀 능력이 안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합시다. 잘 되기를 바랍시다. 저 사람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겠다 하지 말고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수용하고 불만스럽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많지만 수용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시니까. 왜 나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시니까. 왜 다른 사람들을 긍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니까. 그런 면에서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자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좋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때 뭐가 옵니까?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이럴 때 진정한 행복이 오죠. 이 행복은 조건이 없는 행복.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걸 다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가짜 행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이 없는 행복입니다. 그냥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것 때문에 또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대하시는 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갖게 되는 조건 없는 행복 이런 것이다. 인 거죠. 오늘 아까 우리가 찬송 세 번째 찬송이 이거잖아요.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사람. 세상은 좀 더 화려해야지 행복하다고 그러죠. 좀 SNS에 잘 나가고 맛있는 음식 먹고 하고 특히 젊은 세대는 그게 많다 그러는데 요즘 참 이게 인터넷 때문에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잘 나간 사람들을 원하지 않게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게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알게 해서 그냥 서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축구를 해도 호날두하고 메시하고 날 다 비교를 하고 이렇게 되는 너무 일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는 능력 별로 없어요. 그래도 좋아요.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행복, 그런 거란 거죠. 조건 없는 행복.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거 꼭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거 말고, 그런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긍정하고 다른 사람들 다 긍정하기 때문에 오는 행복. 이런 행복은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는데 왜 내일로 미룹니까? 지금, 당장,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시간이 이때, 이 행복을 누리며 살기에도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긍정하고 다른 사람을 긍정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조건 없는 행복을 계속 누려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까 가짜 행복에 많이 속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그 김주환 교수의 강의 참고하면서 말씀드립니다만, 가짜 행복 중에 첫 번째 행복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가짜 행복. 미래에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지금 열심히 노력해. 너의 현재 행복은 희생하고 미래의 행복만 추구해. 이러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만족 지연, 이렇게 만족을 지금 만족하지 말고 좀 뒤로 미뤄, 이런 거죠. 보상 유예, 지금 보상 받으려고 하지만 뒤로 미뤄,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교육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Delayed gratification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 신분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다 놀고 싶지만 그 만족을 뒤로 해서 너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직장생활 한 다음에 실컷 누려,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은 사실 그런 게 기본적인 개념이죠. 맞습니다.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좀 준비하고 참고 고생을 감수하는 거 맞죠. 맞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다 보면 미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현재 행복까지도 다 희생하라 라는 이런 잘못된 덫에 우리가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제 말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내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운동선수라면 내일 다음날에 그 4년 후에 올림픽을 위해서 지금부터 막 준비하면서 연습하고, 운동선수들 그 메달 딴 다음에 소감 들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아이스크림 한 번씩 먹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못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가 사 먹는데 그거 못 먹고 절제하면서 그 메달 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란 소리냐? 아, 미래를 위해서 조금 더 해야 되고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하지 말란 소리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배짱이처럼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공부도 하고 운동도 절제해서 하고 뭐 저금도 하고 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불행하고 난 지금은 아무 행복이 없고 나는 미래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은 난 그냥 고생, 참기, 이것만 있다 하지 말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걸 하면서 지금 이 과정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 지금 이 과정에서 행복을 만끽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린 불행해진다는 거죠. 우리 다 그런 심화에 속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재수 해가지고 대학교 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재수 이제 뭐 저도 나름대로 재수 생활이 나름대로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종합반도 딱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처음으로 난 살 가치가 없는 사람, 한강다리가 막 날 부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과반 다니면서 정말 비참한 마음으로 해서 제가 원하는 대학교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대부분 느낄 수 있는 허무감. 이게 전부야? 내가 이걸 위해서 내가 중학교부터 쭉 공부해가지고 온 게 이게 다야? 라는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린 생각이지만 다 느끼지 않습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 왜? 좋은 대학교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승진 잘해야 되니까. 왜? 그 다음에 임원권 돼야지. 그 다음엔 또 뭐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래 행복을 위해서 지금 행복을 희생하라고 했지만 그 미래 행복은 또 다른 목표가 항상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또 다른 목표를 끝까지 이루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 한 종목에서 메달 딴 사람, 그 종목에 정말 다른 나라 양궁 선수들은 좀 불쌍하죠. 특히 여자 양궁 10연패, 그럼 40년 동안 금메달은 한국이 다 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는 왜 양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양궁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루저입니까? 전부 다 인생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목표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목표, 미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 말고 현재 행복을 누리는 법. 그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조건 없는 행복을 내가 누리는 법. 공부 잘해서 100점 맞아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행복하다는 걸 내가 배워나가는 법. 하나님께서 주신 게 기쁨과 은혜를 누려나가는 법. 이 조건 없는 행복을 배워나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를 요구하는 목표는 계속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짜 행복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라 오늘 행복을 찾고 오늘 행복을 누리고 그 조건 없는 행복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행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들어보셨죠? 도파민 중독. 도파민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다. 이렇게 알려졌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쫙 도파민이 분비해서 기분이 쫙 좋게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게임을 할 때 쫙 게임을 왜 이렇게 하니? 도파민이 팡팡팡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누구는 그렇게 쇼핑을 하는가? 도파민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누구는 왜 이렇게 맨날 먹으면 안 되는데 먹고 하나?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이제 도파민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과다하게 분비가 될 때 도파민 중독이 된다는 것이죠. 이 중독이 되는 메커니즘은 도파민이거나 술이거나 마약이거나 게임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인종욕구거나 쇼핑이거나 똑같습니다. 내성이 생기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다가 더 이상 만족이 안 돼서 좀 더 자극적인 거, 좀 더 큰 거를 다 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건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압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미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행복을 찾고 누리자라고 할 때 오늘 행복? 그래. 내가 유튜브 저도요. 솔직히 고백해서 이제 예를 들어 주일날 이제 다 끝나고 저도 이제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풀한 날이잖아요, 주일이. 그러면 이제 오후에 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 막 탁 넣어서 밥 딱 먹고 난 다음에 누워서 뭐 합니까? 휴대폰 딱 꺼내서 이럴 때는 뭐 중요한 무슨 어려운 강의 이런 거 듣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쇼츠 하나 딱 눌러놓으면 뭐 계속 얘가 알아서 뭐 1시간, 2시간 후딱 가더라고요. 그 이제 후딱 간다는 뜻은 제 머리에서 도파민이 계속 방방방방방 나온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건 좀 뻔하네. 이거보다 좀 자극적인 거, 조금 더 짜릿한 거 이런 거 점점점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도파민을 쓰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행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긍정, 타인 긍정, 용서하고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을 통해서 내가 조건 없이 사랑, 조건 없이 행복해지는 이 행복 비결을 우리가 익히지 못한다면 미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가짜 행복이거나 도파민이 팡팡팡 나서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게 유튜브 쇼츠든 술이든 마약이든 게임이든 쇼핑이든 사람 인정이든 뭐든 나를 짜릿하게 하고 자극해주는 이런 걸로 나를 결국 내 뇌를 망가뜨리는 그거밖에 모르는 가짜 행복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No. 하나님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우리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나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셔서 내 옆에 사람을 그렇게 긍정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까지 하셔서.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옛날식 표현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지 않지만 요즘식으로 하냐면 우리가 조건 없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비법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건 없는 행복을 언제? 오늘. 언제? 지금. 배워보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렇게 살아가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냥 프로세스적으로 8월달 지나고 9월달 되고 10월달 되고 또 한 해가 넘어갔네. 우리 그렇게 또 살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고만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으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만나는 의미 있는 시간, 내가 생각을 뭔가 탁 변하고 내 생각에 계기가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 가치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되는 그런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한번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 지루해 하지 마시고 그 일상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중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생각을 전환해보자. 그렇게 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행복에 속지 말고 정말 그 조건 없는 행복을 지금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키보드 반주 부탁드릴게요.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말씀 하시나 보다. 내가 그거 붙들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살려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재 오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길 원합니다. 크로노스적으로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의미 있고 오늘 내가 가치 있고 오늘 내가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에 정말 인생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게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많은 카이로스적인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조건 없는 행복, 그것을 정말 미래에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가짜 행복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런 행복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헌신 찬송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인 이 현재를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시간을 구속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